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일의 측면, 사역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장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 그리고 각 마을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각 지역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에 이스라엘 내에 두 가지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를 두고 참남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어떤 판단이나 생각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셨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에 있음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에 전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주님의 마음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마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의 도시와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사역의 내용은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 얘기를 조금 할까요? 성경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를 대체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에 중심된 가치는 또한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 이 세속, 이런 세계의 중심된 가치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의 중심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며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폭이 넓고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가치인 이 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가치가 되는 이 의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이런 관점으로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늘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나라의 실질적인 원리요, 그 어떤 내재적인 어떤 원리를,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두시켜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태복음의 내용을 신약의 용어로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봤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가치, 믿음의 효력, 믿음의 본질,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시죠. 자, 믿음의 가치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며 전적인 주권과 통치하심, 섭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하겠죠. 모든 믿음의 내용에는 중요한 그 중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믿음의 가치, 믿음의 본질, 믿음의 효력,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바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딱 지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가짜요 허상이며 모두가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규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신학적인 이유들, 성경적인 해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복음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단호한 의지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헛된 사색에 빠지기 쉽고 사변에 빠져서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갖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아주 이게 능수능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율법의 규례와 그런 것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 이외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신 것이 사실 율법의 의도였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가짜도 있고 그리고 병든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믿음도 있으며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따라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없는 믿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공장에 불과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9장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본다고 한다면 1절에서 8절까지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고요, 9절 13절은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4절 17절은 금식 논쟁이 있고 18절 26절은 한 관리의 딸과 12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절에 31절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2절 34절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등장과 사역은 이스라엘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소동하기도 했고, 주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고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갖가지 것들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 속에서 마태는 이 9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저는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공관복음서나 사복음서 모두에 보면 여러 가지 동일한 사건들도 나오지만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태는 유난히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 이 믿음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태가 우리에게 이 교훈을,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으며 회복시키고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않으셨고 그리고 도움도 치료도 회복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굳은 그 상태로 강팍해지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중심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요 가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은 이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도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풍병자에게 보시고 그들을 데려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도 주님은 자신이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참된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대상이시죠. 18절에서 26절은 한 관리의 딸을 고치시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실 때도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인들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믿음의 주시며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복음 진리를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바로 그 모든 장소, 모든 도시와 각 마을 이런 모든 데를 두루 다니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축복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9장 내용만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땅은 형편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까지 예배 드리러 가기도 어렵고 그냥 각 해당에서 모여가지고 거의 약식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거기서도 가르치고 집회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보면 가까이 기사들은 온갖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병과 갖가지 정신적인 이상들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과 온갖 모든 문제들 속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그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 버리면 놓치기 쉬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베세다와 온 마을 고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록에 의하면 7,000명, 8,000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5병이어나 7병이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들이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이라도 그냥 잡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병을 낫는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은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온갖 병이 들고 온갖 정신병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바로 그곳이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갖가지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그리고 복음이 없고 율법만 있는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는 이처럼 병들고 약해지고 귀신이 창궐하고 참 지식이 없으므로 인생들은 온갖 미신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서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대신에 그 자리를 틈타서 귀신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비니까 귀신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틀고 그곳에서 자기가 세력을 마치 왕인 양 행세를 해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없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안식과 평강이 없어집니다. 참된 종교와 경건은 없고 그 자리에 위선과 가식과 외식함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모습은 아주 좋은데 서서히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일 도우러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제 기억으로 한 2,000평이 넘을 것 같은데요. 무밭을 하신 거예요. 무가 얼마나 튼실한지 몰라요. 무가 막 위에까지 쏟아 나와가지고 또 무창은 또 뻗어 있고요. 근데 아버지가 탁 뽑아가지고 나서가지고 탁 비는데 안이 시커먼 거예요. 계속 비는 거예요. 그거를 이 농부가. 그 제가 그게 아직까지도 이 가슴이 아파요. 그때 너무 아버지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봐도 저렇게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은 다 썩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명,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예.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성도와 교회는 병들고 약하여지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영적 자유를 잃고 그저 외식과 가식과 위선과 분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런 가정한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율법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들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면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독베이비죠. 그죠? 엄청난 욕이죠. 예? 죄송합니다만 예. 엄청난 욕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내리라. 참, 예수님은요 이걸 매우 미워했어요. 예. 그런 것 속에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없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긍휼을 베풀고 인자를 베푼다. 예.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은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또한 37절 38절 말씀 조금 더 살펴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란 때가 되어서 할 일이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때가 바로 추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이 다가왔고 이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는 추수의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때가 아니라 이제 복음의 때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때는 심고 뿌리고 가꾸는 시기라면 열매 맺고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복음의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늘의 밀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꾼들도 적다고 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적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란 누구였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적다는 말은 곧 당시에 율법의 행위와 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담대해. 뭐 바꿔 말하면 자랑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 외에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율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의를 높이고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자인가? 주님조차도 율법 앞에 겸손히 따르는데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높이 외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는 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오로지 이 복음의 사역에 전적으로 중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추수꾼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며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고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치유한다 하니까 전부 다 또 손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연상하시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 가운데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병낫기를 기도하면 또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가르침, 또한 그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무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복음의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주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참 진리도 없이 죄와 또한 마귀에게 눌려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과 의를 주시고 영적 자유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지식과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나라의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십자가지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